오늘은 7월 16일 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막 부르니까 이 아달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왕을 막 칭송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바깥으로 나와 성전 안에 돌아봤더니 이미 여호야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달랴는 막 부르짖어요. 이건 반역이야. 반역이야. 막 소리 질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반역을 이룬 겁니까? 아달랴가 반역을 이룬 것이죠. 아달랴는 왕권에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이 요아스가 진짜 다윗의 후손이죠. 근데 본인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본인이 죄인인 줄 몰라요. 본인이 죄 지은 걸 몰라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자기가 죄 지은 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 구원은 받지만 여전히 죄인인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큰 일을 행했습니다. 이 여호야다는 이 아달랴가 이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 사실을. 그만큼 은밀하게 일을 했고 신속하게 일을 했고 철저하게 일을 했으며 결단력과 실행력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어설픈 사람, 게으른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철저하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성이 있는 사람들, 계획과 실행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걸 보게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 집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공동체를 떠난다는 건 목숨을 버리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어요. 결단력과 실행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다스렸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40년 동안 준비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셉과 같은 분 보십시오. 흉년이 들었을 때 나라의 곡식을 비축함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분들을 보십시오. 왕권이 바뀌는데도 여전히 나라의 최상위층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열심을 다하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일을 행할 때에 내가 준비하고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인생 사시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치밀하게 열정적으로 일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15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그 아달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 죽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죽이지 말라. 왜냐하면 여기는 성전이라. 그리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은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아달랴를 비롯하여 그 신하들을 다 죽입니다. 여호야다가요, 끝까지 뭘 생각하냐면 성전을 더러운 필로 더럽히지 말아라. 이건 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떤 일에 몰입하다 보면, 급하다 보면 야, 당장 죽여!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렇지 않고요. 냉철하게 이성을 갖고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더럽히면 안 되는 곳이야. 밖으로 끌어내.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일에 매몰되거나 몰입되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는데 지금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회복의 열정을 갖고 일을 하긴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도 염두에 두고 있는, 열정과 거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균형 감각이 뛰어난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감성과 이성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에 냉철하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감성으로 은혜를 받는 균형을 잘 이루는 성도가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너무 이성적으로도 너무 감성적으로도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균형을 잘 이루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이제 이 개혁의 완성을 다 이루어 가는데 마지막 작업이 남았어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왕 요아스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와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해요. 그리고 이 왕과 백성들과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해요. 언약을 다 맺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올바른 지식을 갖고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백성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길인가를 정확하게 배우는 시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언약으로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여야 돼요.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백성과 백성 사이에 은혜를 끼치는 일이냐?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는 공동체, 그리고 한 목적을 갖고 나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언약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여러분, 지금 요아스가 숨어 있을 때가 6년을 숨어 있다가 7째 해는 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놀라운 건 21절에 요아스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7살이래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이 태어나자마자 이 요아스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태어난 갓난아기를. 그런데 그 아달랴의 딸과 아달랴의 사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태어난 갓난아기를 숨겨놓다가 7년째 됐을 때 왕위로 앉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요, 언약을 맺은 뒤에 산당으로 찾아가서 그 산당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 맏단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산당들을 전부 다 철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으로 다 만들어 보는 걸 또 보게 돼요. 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뭔가 개혁을 할 때는요, 신앙개혁을 하는 거죠. 뭔가 개혁을 할 때는요, 항상 부딪힘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공동체들 간에 뭘 개혁을 하려면 반대파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크고 작은 싸움이 있어요. 항상. 인간의 일은 다 그래요. 100%는 없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 100%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20절에 보니까 근데 이 개혁을 온 백성이 함께 했고요.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이게 마무리예요. 너무 수월하게 개혁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끝난 뒤에 다 평온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래요.
하나님이 돕는 일은 평온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일은 다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일은 다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운데 자꾸 걸리적거리고 거친 돌이 생기고 반대파가 생기고 싸움이 생긴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순적합니다. 평온합니다. 다 즐거워합니다. 다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는 평온합니다. 모든 백성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평온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